우리가 잘 아는 우화 속에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청개구리는 항상 엄마 청개구리의 말을 반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엄마가 동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위로 가라면 아래로 가고, 들어오라면 나가고, 나가라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병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엄마는 이 아들이 늘 자기 말을 반대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엄마가 이번에는 미리 계산을 하고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냇가에다가 묻어달라. 냇가는 비가 오면 물이 불어서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곳인데 왜 거기다가 자기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할까? 이 엄마의 생각으로는 본인이 그 냇가에다가 해달라고 하면 이 반대로만 하는 아들이 엄마의 말을 또 반대로 해석해서 그 산기슭에 자기 무덤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냇가에다 묻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엄마의 유언을 들은 이 아들은 생애 처음으로 엄마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일평생 엄마 속만 썩여드리고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왔는데, 진지하게 어머니를 대하지 않아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만큼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만큼은 내가 진실하게 지켜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냇가에다가 엄마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비가 오니까 물이 불어서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청개구리는 그 떠내려간 엄마의 무덤,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슬픔 때문에 비만 오면 개굴개굴 운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전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영원한 간극이 빚어내는 슬픔, 바로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만큼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말씀을 전심으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전체를 바쳐서 진심으로 마주서게 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엄마의 모든 것을, 엄마의 모든 말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흡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처음으로. 거기에 비극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진작 어머님 살아계실 때 그때 이런 자세로 엄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더라면 청개구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고 어쩌면 어머니도 돌아가시지 않고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 듣는 자세, 그 받아들이는, 그리고 어머니를 대해서 진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처음 갖게 되었다는 것에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존 그레이라는 그 외국
저술가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은 지구에서 만났건만, 그래서 부부가 되었건만, 그 본질을 캐 들어가면 여자는 화성에서 온 것처럼 완전히 색다른 존재이고, 남자는 또 금성이라는 별에서 온 것처럼 전혀 종류가 다른 또 하나의 개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둘이 만났으니 소통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이 책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런 의사소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차이가 빚어내는 비극의 단초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두 번째 언약 예식입니다. 지난번 24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첫 번째 언약식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계명을 기록하셔서 그것을 들고 모세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돌판에 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그 같은 시간에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차이가 큽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진지하게 기록하고 계셨어요. 근데 동시간대에 아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춤추고 뛰노는 완전히 정말 극과 극의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언약이 파기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다 버리겠다. 내가 했던 약속 다 무효로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앞으로 인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그 약속을 저버렸으니까.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절했으니까. 이건 배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의 상징으로 모세가 하나님 주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것을 보고 던져가지고 돌판이 깨뜨려졌잖아요.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돌아서셨습니다. 나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이제 끝이다. 끊겠다. 나한테 더 말하지 마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빌고 기도하고 차라리 내 이름을 구원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중보해서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지난번 취소되고 파기됐던 첫 번째 언약식을 대신하는 두 번째 언약식을 하나님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돌판을 받고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 언약식에서는 막 소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뿌리고
그런 언약식이 있었어요. 그런 예식이. 그게 파기가 됐으니까 오늘 두 번째 언약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언약식을 집요하게 행하려 하실까요? 지난번으로 한 번으로 실패했으면,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그냥 됐다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언약식을 두 번씩이나 돌판을 또 깨뜨렸던 것을 다시 준비해서 또 쓰고 하는, 그리고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또 올라와서 40일 동안 같이 동거하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하나님은 굳이 왜 밟아가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아주 철저히 하려 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우리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약속. 특별히 이 본문에서의 약속은 관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와 약속을 합니다. 오늘부터 너랑 나랑 친구다. 또 커서는 결혼을 약속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부다. 또 국가 간의 동맹을 맺을 때에도 약속을 합니다. 이런 관계에 대한 약속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함의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둘이 약속한다는 것은 우리 둘만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우리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 둘만큼의 수준의, 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으로도 우리 둘만이 갖는 관계와 똑같은 성격의 관계는 다른 어느 누구와도 맺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관계는, 이런 관계는 너랑 나랑 딱 둘만에서만 오고 갈 수 있는 관계다.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와 나의 이 관계보다는 다 질적으로, 수준적으로 다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독점적인 관계를 약속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배타적인 관계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부터 친구야 약속하는 것에도, 부부다 약속하는 것에도, 국가 간의 동맹에도 이런 관계에서의 언약,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배타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대1의 둘만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잖아요. 그것의 원어의 더 가까운 뜻으로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와 너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어떤 아무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 너랑 나랑은 일직선이어야 된다. 이 사이에 돌멩이가 있든지 방해하거나 중간에 어떤 부속물이 없게 해라.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직접 관계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1계명의 보다 정확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배타적 관계를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니, 선택하셨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다,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200만 명이라는 거대 민족으로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제 큰 민족으로 만들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 나라를 만들어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서 타락한 인간의 문화를 형성하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참된 인간성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과 나라를 만들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길러내신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낳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나옵니다. 내가 낳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분명히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난 400년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즉 아버지 없이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언약식의 목적은 교육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은 배타적인 관계의 설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언약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배타적인 언약 관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의 혼탁하고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양육되어지도록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은 타락하지 않고 인간 본연의 참모습을 실현하면서 평화롭고 부럽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아들을 바른 길로 양육하듯이 가르치기 위해서 언약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랑 나랑은 약속을 한 관계다. 나도 너에게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면서 너를 대할 것이니 이스라엘 너도 나에게 성실과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나를 존중하고 내 말을 순종해라. 이런 전제가 언약이라는 관계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언약을 거행하는 언약식을 실행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큰 자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청개구리는 항상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바른 길로 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만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을 대하는 아들 청개구리의 자세는 굉장히 진지함이 없고 가볍고 귀찮아하고 대충대충 이런 자세로 청개구리는 살아왔습니다. 청개구리는 오직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어머니께 다 드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진실을 다해서 어머니의 말씀을 그때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려 하고 존귀히 여깁니다. 그것을 이 청개구리가 진작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어머님 말씀에 그런 태도로 행했더라면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데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지금 언약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바로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100% 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농담, 유머는 있으시지만 빈말, 농담, 떠보는 말 이런 식의 말씀을 절대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진지하게 하나님의 진실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세를 보시면 3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언약식을 임하시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34장 2절에 보시면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모세야, 아무도 가까이 하게 하지 말고 인적을 금하고 심지어 양, 소도 우리가 언약식을 거행하니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라고 굉장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언약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경건하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행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산으로 올라오니까 5절에 하나님이 이제 반응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예식의 한 담당자로서 진지하게 이 식순을 거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안 해도 돼요. 말만 해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돼요. 모세에게만 요구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일부 당사자라는 그런 자격과 의무에 충실하시기 위해서 모세 너도 그 짐승이 산 앞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경건한 자세를 갖추고 단독으로 올라오되 나 역시 하나님의 진지함을 다 하여서 성실하게 내가 준비할 것 갖춰야 될 자세를 다 갖추고 모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예식 안에서 하셔야 될 그 예식자로서의 행동을 진지하게 다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굉장히 진실하게 철저히 진지함을 다해서 이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예식 때도 하나님은 이런 엄숙함으로 진지함으로 이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에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식을 팽개쳐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춤추고 꽹가리치고 음란 행위를 하고 난리 법석을 벌였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과 자세가 완벽히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예식도 중요하지만 이 언약 예식을 왜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가에 더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예식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절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은 빈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연히 뜻도 없고 의미도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계명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인간이 붙들고 살아가야만 하는 생명의 말씀,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지한 예식 속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인간들에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진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언약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서 20대가 되고 혈기왕성하고 지식도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자신 있고 희망에 차 있을 때 이제 기울어가는 나이,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기력도 쇠하고 인생으로부터 이제 후퇴하고 물러나야만 될 시점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무슨 말씀이시든지 다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자세를 그 아들이 과연 갖출까요? 아버지가 하는 말씀은 요새 말로 다 꼰대가 하는 말이다. 아유, 시대에 뒤떨어진 말. 어? 고리짱적 얘기. 저 한 말 또 하고. 이 젊은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다 그렇게 여겨요. 심지어 무시해요. 그런 소리 좀 그만하라고. 응? 나도 다 안다고. 지금 시대에 무슨 그런 말씀만 하냐고. 그래서 아들들이 아버지를 면박을 많이 줘요. 윽박지르고 말도 못하게 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묵살하고. 그런 행동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가장 미련한 행동이고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 속에 진리가 다 들어있고 생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것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 살아온 모든 경험과 경륜과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아들에게 아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정말 엑기스 지혜를 주려고 아버지는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아들은 귀찮아하고 대충대충 들으려 하고 그냥 자세만 형식만 갖추려고 껄렁껄렁하게 알았어 알았다니까. 거기에서 큰 비극이 잉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하나님이 계명을 준비하실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딴짓하고 있었어요. 이 본문,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직접적인 교훈과 적용점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내 존재를 다 바쳐서 생명의 말씀인 것처럼 읽고 듣고 대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 역시 성경을 날마다 읽기도 하고 갖고 다니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지만 성경에 써있는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켜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도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너무 옛날 얘기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되 공부하되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그때 이야기로만 참조할 내용으로만 받아들인 자세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의미 없이 주어진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반드시 의미가 있고 반드시 무언가 진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구약은 먼 옛날 얘기야. 그래서 거리를 띄우고 머리로만 입으로만 지나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서 이제 10절부터 그 26절까지 간략하게 앞에서는 안 나왔던 1차 언약식에서는 안 나왔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10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면 우리의 지금 현재 상식으로 보면은 전혀 와닿지가 않는 내용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 20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아비벌 절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뭐 이런 것들
이런 25절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의미가 잘 발견되지 않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소중하고 귀중한 언약 예식을 통해서 모세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하셨다는 데에는 분명히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100%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므로 여기에서 무언가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요소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생명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보고 거기에 맞추어 가려는 그런 자세가 철저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리고 15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은 그때 당시 고대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자체 신앙과 종교의 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위하고 있던 종교 생활은 여기 그 특징이 나오잖아요. 음란하게 신들을 섬긴다. 음란하게. 그 모든 신들을 음란하게 섬긴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음식을 가지고 너희들을 초청하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면 너희가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거니까 아마 먹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관계가 시작이 되고 친해지고 그러면 나중에 집안끼리 교류하다가 서로 그 집의 딸과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러고 나면 너가 그냥 식사 초대인 줄 알고 갔다가 먹게 된 그 음식이 그들의 종교 신에게 바치고 나온 음식인 것이고, 그걸 같이 먹다 보면 너도, 그리고 그 딸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며느리가 되고 그러면 그 딸들이 자기들이 믿던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집안 자체가 그 집안의 종교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왜 여기서 음란한 종교라고 하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고대에는 그 신들에게 절하는 최고 이유가 그 곡식, 수확을 많이 하게 하는데 제1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곡식 결실이 풍성한 것, 이 두 가지가 종교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관, 세계관 속에 그러면 자녀를 많이 낳고 곡식이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세상은 음과 양의 이치로 이루어져 있지. 하늘에서 비를 줘야 땅에서 곡식이 날 수 있지. 그럼 하늘은 남자고 땅은 여자구나. 음과 양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잘 내리고 그래서 땅이 그 비를 잘 받아 곡식을 내게 하려면 그런 하늘을 상징하는 그 남자 사제를 세우고 땅을 상징하는 여자 신전 사제를 세워서 이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대표해가지고 성관계를 하면 그게 그들의 예배 예식이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늘과 땅이 움직여서 비를 많이 내리고 다산하게 되고 곡식이 풍성하게 세워진다는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과 사고에 의해서 종교들이 형성이 됐어요. 이때 당시에 이 원주민들이 드리고 있는 신, 섬기고 있는 신과 종교의 모든 것은 다 결국 마지막 예식이 뭐냐 하면 신전에서 일하는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이 종교 그들이 그 제사 시간에는 누구나 다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했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마다로 먹고 마시고 뭘 마셨냐? 술을 마셨어요. 이 제사가 축제였어요. 막 고기 마시고 고기 먹고 술 취하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의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신전 사제들을 필두로 그들을 따라서 이 제사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이 무차별적으로 남녀 가리지 않고 아무나 다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이들의 종교의 예배의 절정이었어요. 다 그래요. 고대의 종교들은. 그럼 그렇게 해서 그 낳은 애기들 그때 일반 부부관계가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다 난교 완전히 그 혼합된 그런 관계에 의해서 출생된 아이들을 이 신에게 제물로 불태워 바치는 것, 인신공양, 사람을 바치는 것, 그런 식으로 종교가 발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와 연합하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경계를 확실히 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 그들과 약속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지금은 누가 그렇게 아기를 바치고 음란하게 성행위를 하고 이런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이 말씀이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도 맺지 말고 완전히 단절하고 전혀 상종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라는 얘기냐?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다 같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히 가치관과 세계관과 문화와 방향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옆집으로 이사와서 식사하러 오세요. 네네. 그럼 우리도 초대하고 아이들끼리 가깝게 지내고 이제 관계들이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집에서 식사 초대하고 예를 들어 이런 약간 술이 한 잔 나올 수도 있고 이것 좀 한 잔 해보시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시작이 되거나 또 같이 그런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 우리 교회 가야 되는데 요번 한번 빠지시고 거기 가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꼭 교회 여기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니까 여행지에 가서 그 현지 교회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무언가 관계가 형성이 되면 칼로 자르듯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초대와 그런 것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사소해 보여요. 아주 작은 걸로 보이고 이것 융통성 발휘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식으로 서로 교류가 되고 오고 가면서 서서히 그들에게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가다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믿지 않는 집의 자녀와 나의 자녀가 결혼 관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결혼에서 믿는 사람 쪽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신약에는 노골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교훈까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할 때 동업하고 이렇게 할 때 다 좋은 줄 알고 다 맞는 말인 줄 알고 믿고 안 따지고 그냥 좋다고 다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이 본색이 드러나고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고 그렇게 시작했다가 큰 코를 다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정립하고 끊을 건 끊고 안 된다는 건 절대 안 되고
그런 것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를 지켜가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기준과 질서를 절대 양보하지 않으며 해나가야 되는 굉장한 진지함과 엄격함이 우리 시대에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이 혼탁하게 지금 얽혀 있어서 교회를 나가나 교회를 들어오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섞여서 구별이 안 되는 사태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내용, 그 경고의 내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남의 말처럼, 옛날 말처럼 아 그래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지, 이것이 아니고 이 본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는 반드시 우리의 현재 삶에 적용점과 의미를 갖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2000년, 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언약식에서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나중에 나라가 망하듯이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옛날 거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아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레위기 같은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거기에 다 분명히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이거를 지켜야 내가 산다라는 절실함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려 나가라는 철저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아 우리 역시 흐지부지 되고 섞여서 혼합주의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생명들은 여기 올무가 될까 함이라 그러잖아요. 올무가 될까 함이라. 올무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철사 같은 걸 둥글게 해놓고 짐승이 거기에 들어가서 조이는 거죠. 이렇게 덧치죠. 그 철사가 이 짐승의 몸을 꽉 조이면 이 짐승은 그 부위가 썩어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노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올무란 결국 마지막에 죽게 만든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요소들 앞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분별 없이 구별 없이 대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뭔가 여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 지금 시대에도 적용이 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의식을 확고부동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과감히 거절하고 잘라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보이고 어리석은 것 보이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나가려는 이 철저한 우리 존재를 다해서 드리는 이 자세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슬픈 언약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말씀, 쓸데없는 말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폄하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지금 오늘날 내 삶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자세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